다섯의 명상록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기림, 자송, 아가페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얼생명어로는 영생하는 하느님 아들, 독생능인자, 제나가 얼라를 참나라 모실 때 인자가 됩니다. 인자는 붓다입니다. 제나의 권리와 사명은 얼라를 참나로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나를 깨달음이라, 참나로 거듭남이라 합니다. 여기 다섯사상을 만난 지 4년 만에 참나를 깨달은 이가 증언하기를 우주 만물이 이 몸이며 이 몸이 우주 만물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일순의 이 몸이 우주 속으로 흩어지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이 몸은 우주 만물로 흩어져 소멸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더욱 빛난다. 자기 몸의 소멸을 지켜보는 이 나는 무엇인가? 그것을 뭐라 이름하든 몸이 죽어도 더욱 빛나는 이 생명, 자기 몸의 죽음을 지켜보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라를 깨달은 것입니다. 얼라를 참나로 받드는 제나는 짐승성질인 탐진치 삼독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탐욕이 없어 무소유를 지향하고 진애가 없어 무저항을 지향하고 치정이 없어 무규정을 지향합니다. 이 셋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금욕입니다. 얼라를 받드는 제나의 특성은 금욕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영모는 독생이란 말을 얼생미란 뜻과 함께 홀로 산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독생자는 죄에 들어갈 염려가 없다.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사니 마침내 인애로 마치게 된다. 구하는 것도 없고 맛보는 것도 없고 호기심도 나지 않는다. 사람은 인애로 독생을 하여한다. 성별을 자꾸 하면 절로 혼자 살게 된다. 호기심에 이끌려서 재미가 있을 듯해도 그런 것도 이 세상에 있나 하고 그냥 지나간다. 나를 부르심은 뜻 받들어 행하라 하며 소아의 거행. 예수가 고기 잡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듯이 예수 자신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 가운데서 명령, 인자, 보내신 분, 보내신 이가 하느님의 성령인 어레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레나가 참나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받드는 것이 하느님께서 시키신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제나는 부름을 받았고 얼라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나는 얼라를 참나로 받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한한 제나의 사명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평생 동안 노력하는 것이 기도다.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처럼 하느님 아버지를 섬김에 있다. 하느님과 인류를 섬기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으시니가 그리스도다. 온 인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로 살도록 번보이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섬기시니가 그리스도다. 나를 거듭나라 함은 얼로서 살리는 것이라. 보가의 기사. 유영문은 말하기를 이 생명은 가짜 생명이다. 우리는 참 생명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일이 참나를 찾는 거다. 하늘나라에는 어린 참나가 들어간다. 가짜 생명은 죽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아가 할 일은 얼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거듭나는 것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참나가 얼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말한 부활입니다. 예수가 이르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이란 상대적 존재가 나서 죽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제 나를 다스려야 그리스도의 무리들이요 제도 기독도 종교에는 믿는다는 말을 씁니다. 믿는다는 말을 뒤집으면 권위가 됩니다. 권위가 있어서 믿고 믿는 데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그리스어로 에쿠수시아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어른, 사람이 지닌 짐승 성질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 에쿠수시아를 가져야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부디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영모는 이 에쿠수시아를 제독이라 하였습니다. 제독은 다스리는 권한이란 뜻입니다. 제나는 얼라를 쫓지만 얼라는 제나를 다스립니다. 얼라가 참나로 등극하여 제나를 다스리는 이라야 이 땅에 속한 멸망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들은 얼라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모든 제나를 말합니다. 제독은 여기에 다스리는 권한을 말합니다. 얼라는 제나의 수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임을 생각함으로 이미 계시니 사랑의 하느님이라. 염자제 자자. 염자제자는 서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자는 하느님이신 어를 뜻합니다. 염제신자라고도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짐승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저마다 삶의 감목적을 세워놓고 그 감목적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삶의 진목적입니다. 어서 빨리 스스로 세운 삶의 감목적을 버리고 진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진목적은 전체인 하느님이 참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생각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요 참선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미움받고 이스라엘 지배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는 일생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그 십자가가 보이게 나타난 것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마련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예수의 마음속에는 원한 어린 미움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미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수조차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자는 온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하나님 원망도 않고 사람 탓도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격이 높고 도지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는 공자보다 더 나아가 참혹한 형벌로 죽는데도 그 깊은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죽는 자신보다 산 이스라엘 사람들을 걱정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예수가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게 그리고 가득히 받았는가를 알고도 남습니다. 애정을 넘어선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이요. 얼번 여러분, 제나의 권리와 사명은 얼라를 참나로 받드는 것입니다. 얼라를 받드는 제나의 특성은 금여기에 드러납니다. 독생이란 얼생명이란 뜻이기도 하고 홀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독생자는 죄에 들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사니 마침내 인애로 마치게 됩니다. 구하는 것도 없고 맛보는 것도 없고 호기심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애로 독생을 하여야 합니다. 성별을 자꾸 하면 절로 혼자 살게 됩니다. 하느님의 성인 어레나가 참나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얼라를 받드는 것이 하느님께서 시키신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나는 얼라를 참나로 받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한한 제나의 사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